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사내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나음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 각도에서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미 많은 부분들의 성도들이 율법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울이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율법과 이 이제 믿음, 이제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좀 비교를 했느냐?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여종 출신이었던 하갈과 실제 본처였던 이제 사라, 이 두 아내를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죠.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못하였냐? 이 표현은 율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못 알아듣느냐?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율법이 그 역할과 그 어떤 목적에 대해서 율법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 왜 못 알아듣느냐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런 가운데 22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자, 이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난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자, 그리고 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대요. 이 여자는 사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우리가 이삭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자, 근데 23절에 보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손은 육체를 따라 낳대요. 육체를. 자, 이 육체를 따라 낳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여종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 자체가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율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 이 하갈은 곧 이제 율법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는 누굴 비유로 설명한 거냐면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이때 당시 구약에 등장했던 사라로 비유한 거죠. 자, 이것은 비유다.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자 어디에서 주신 언약이냐면, 물론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종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언약은 어디에서 받은 언약이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이 어찌 보면 종으로서 어찌 보면 이 땅에 이제 이스마엘을 냈죠. 그런 가운데,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한국 표현이 조금 어색해서 마치 시내산이 예루살렘하고 동일한 장소인 것처럼 이제 한국말로 쓰여져 있어요. 이런 그 표현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하갈을 통하여 이제 받은 언약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인 것처럼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하여 받은 그 언약은 어디에서 받은 언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받은 언약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시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였다. 이건 이제 하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26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누구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 사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로 인용되어졌던 27절의 말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어찌 보면 사라는 처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이삭을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라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됐어요?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던 것처럼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이게 이제 사라라고 하는 자유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죠. 이게 말씀에 나온 인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제 28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다시 말하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이제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떤 길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종의 자녀냐 아니면 자유 있는 자의 자녀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서 있고요, 엉뚱한 길을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가 오히려 점점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누구와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자리를 가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나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라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냐? 넌 종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약속을 근거로 이 땅에 온 이삭의 자녀 아니냐? 이삭 아니냐? 이삭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 언약 가운데 태어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또다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아래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열매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언약을 따라 난 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이 바울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은혜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좀 박해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되어진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도 계속 박해하는 입장에서 계속 분쟁들과 전쟁들이 이제 아랍 땅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래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아닌 율법이 아닌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율법과 함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에는 쫓아낸 것처럼 함께 할 수 없던 것처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 뭘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 아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삭되어진 우리는 뭘 받을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육체를 따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받을 만한 유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 안에 자유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되고 어디로 와야 돼요? 복음적인 신앙생활 쪽으로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움 가운데 누리는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유업과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천국까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신앙의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천국 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뭐하도록 풍성함, 이게 이 풍성함이 우리가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누릴 모든 축복과 행복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행복과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머무는 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누린다는. 그럼 그 복을 누리시는 자유인의 후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대요.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녀 되어진 자는 받을 유업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래요.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누구의 자녀예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녀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로움과 더불어서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유업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내 정체성에 대한 견고한 가치관이 딱 세워져 있으면요, 내가 하루를 삶에 있어서 어디에 있을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지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엉뚱한 결정을 내려요.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엉뚱한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 되어진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어떤 행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들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